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 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라는 별에 이렇게 잠시 동안 머물고 있거든요. 100년 그러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00세 시대다 뭐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100년이 하루인 별, 1000년이 하루인 별이 얼마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하루인 별, 1000년, 겁이 하루인 별, 이런 별들이 우주에 수다하게 널려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니 수명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짧게 사는 건 복이 좀 짧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가 하는 법이 이제 화엄경에 가득히 전개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도 선견자재 주동자 선견이라는 그런 선견 비유가 나오거든요. 모든 만상을 볼 때 착한 마음으로 착한 그런 그 생각으로 모든 걸 봐야 되거든요. 착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선미란 얘기 해야 하네요. 네, 이른바 말하면 진리라거나 선이라거나 아름다움, 이런 건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이건 전부 다 부처님 나라의 품성이에요. 부처님의 성품짜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진실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진실하지 못하거든요. 진실이 좀 덜해요. 자꾸만 거짓을 그렇게 쓰게 되고, 또 아름다운 마음,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이라 해야 되는데, 진실은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남에게 선심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될 텐데 위선이란 말 하죠. 위선이란 말 해야 하네요. 위선자야 뭐.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부처님 나라는 한없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이란 어떤 단어를 어떻게 뭔가 뛰어넘는 세계라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진실과 선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통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면 어디로 간다? 무한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뭘 해달라, 부처님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실을 다하고 선행을 다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면 저절로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계품에서 공부한 내용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꾸준히 지금 이제 53 선지식을 찾아서 차츰차츰 나가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엔 덕운해온 선승 미가의 달려해당 선견자재 주동자 구조부와 명지사, 오늘 공부하는 건 이 부분인데요. 선견비구, 모든 걸 정말 착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뭐 얼렁얼렁하고 잘하면 저 녀석 나한테 또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쿠즈네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과장 했었죠. 경영과장 사이먼 쿠즈네스라는 사람을 만나나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짓는데요.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성품짜리가 진실하고 신실한가, 그에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선견비구, 정말 지난번에 선견자재 주종자, 우선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이렇게 계속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생에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갈고 닦으면 또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다.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진짜 오늘도 이제 법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너희들은 이 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몸이
여의주라는 거예요. 천수경에도 우차여의주, 정횡무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차여의주, 이 몸뚱아리, 뭐 천수경을 얘기합니다만 이 몸뚱아리를 받은 것은 이 몸뚱아리가 뭔가 하니 나를 부처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뭐라? 악마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잘못 쓰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통해서, 부처님은 이 몸을 통해서 성불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이 몸을 말과 생각과 행동을 아주 잘 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되고 무량공덕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의주를 너무나 정말로 허투루 쓰고 이 몸을 정말로 소홀하게 그렇게 다뤄버리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모든 대상을 바라보면서도 전부가 다 부처될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기 생각할 게 선견비를 빚고 뭐 법을 묻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환희행. 이제 지난번에 우리 10심 10주까지 다 했고 10주,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10행을 하는 거예요. 10행. 그래서 34쪽에 보면 10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말로 환희행이다. 우리가 행동을 하되 모든 만상을 바라보면서 어땠습니까? 선견,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든 대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항상 기쁘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모든 대상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선견이 아니라 악견. 그래 보세요. 악견. 나쁜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견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악하게 보니까 악마밖에 될 게 없거든요. 선견이라.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모든 것의 기품을 생각하다. 정말로 사실은요, 여러분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지금도 금방 여의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내가 여의주를 받고 나왔나? 이게 몸뚱아리가 무슨 이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삼독심은 악심이죠. 삼독의 포로가 돼가지고 중병자라고 하더니 또 뭐 여의주를 받았다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뭔가 부처님 말씀을 만한 애가 생활하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두 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중에도 어쨌든 두 분이 계신가, 거기서 아들이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해서 또 내려오고 또 이렇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언제나 뭐라 하나에서 내려온다. 둘은 하나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진짜로 말이죠. 실제로 이른바 말하면 과거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생명이 나왔는데 뭐예요? 세포를 꺼내놔 가지고 또 무슨 사람을 만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줄기세포도 만들고. 그러니까 남자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도 남성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도 점점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진대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참 희한하지, 그지? 희한하지. 근데 여자들은 또 뭐라? 점점 나이가 들면 뭐예요? 세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소리 걸걸이 아유, 여자들이 점점 세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30이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게 이게 다 뭐냐면 남자들은 약해가면서 여자들은 뭐라 이렇게 또 이제 뭔가 하니 강해지면서 가정을 유지해가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둘로 이렇게 갈라졌고, 근데 하나는 무한이고 영원이고 절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거나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무한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세계가 있다니까요. 깊은 세계가 있어요. 좀 깊이 생각하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뭔가 또다시 뭔가 예전에 무슨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이랬지만 요즘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초래되어 있지만 뭔가 깊은 세계에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데아를 우리가 그렇게 뭔가 우리가 갖도록 해야 돼요. 선견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의 지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깊다 이거예요. 깊다. 뭔가 법을 문데 깊다. 모든 것이 깊음을 생각하다. 다 깊다는 거예요. 행이 깊다. 무슨 보살에 들어간 곳이 깊다. 무슨 지혜가 깊다. 무슨 전부 다 깊다는 게 나와요. 전부 다 깊다는 거예요. 중생의 그림자 같은 전부 다 깊다는 거. 일일이 다 읽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깊다 이거예요. 우리는 깊은 존재,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깊다. 근데 우린 너무 천박하게 살잖아. 좀 심원하게. 그래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이러니까 애들도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그런 걸 재미있다고 그러니까 깊이 좀 들어가야지 뭐가 나오는데 깊이 들어가면 자꾸 질문하는 거죠. 하브루타 유대인들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자꾸만 질문하고 이먹고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지 사람들이 점점 뭔가 하니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대인 인간들이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깊음의 세계를 이제 뭔가 선견비구가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선견비구가 이제 법을 설하는데 뭐라고 나와요? 중요한 게 나오죠. 나는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범행을 닦았다. 청정범행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는 열심히 수행했다. 스님 저는 머리가 좀 나쁜데요. 난 둔한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리반 타카라고 하는 이 정말로 머리가 둔했었나 봐요. 그럼 하나를 가리키면 10개를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빗자루 하나 주면서 너는 기원장사를 쓰듯이 마음을 쓴다. 스님, 부처님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아니 해봐라. 계속 마음을 쓸고 계속 쓸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쓸고 또 쓸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본질 자리에 도달하고 보니까 탁 자기의 전생이 보이는데 자기가 전생에 대학자였던 거예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폼 잡고 이러다 보니까 형편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까불어서는 안 돼요.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60기, 61기가 지금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61기. 법당 청소하고 너무 이쁜데 법당 청소하는 마찬가지예요. 청수 돌리고 다 법당 청소하는 것도 법당을 쓸듯이 뭐라 내 마음을 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당을 쓰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쓸고 이제 공부했으니까 실천으로 옮기는 거지. 여긴 불교 능인선은 능인불교 사관학교라니까. 법당을 쓸고 우리가 법당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당 청소를 하거나 청수물 올리고 이런 게 참 뭐가다 마음을 닦는 거예요. 뭐 이런 건 해서 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그러니까 법당을 청소할 때 내 마음도 정화하고 깨끗한 법당에 와서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뭔가 많은 신도들이 마음을 정화했으면 하는 바람, 보리심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맑으니까 호법신장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만 깨끗하게 쓰니까 뭐라? 용모도 예뻐집니다. 내 생에 아름다운 용모로 태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법당을 청소시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많이 갈고 닦으니까 이 땅을 등지면 정토에 태어난다고 나오거든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법당을 청소하고 무슨 전부 다 법당을 청소하는 건 내 몸과 마음을 청소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이게 다 법당 청소하는 거 이게 다 말이죠. 법당은 부처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부처님 전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법을 설하니까 법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법을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다. 이제 이거 지금 오늘 지금 얘기서부터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 법을 들음으로써 정말 어마어마한 공덕, 듣는 것으로서 부처님 경전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꾸만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은 무지를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무명을 뭐라 광명으로 하는, 부처님 법은 뭐죠? 광명의 등불 아니에요. 그 부처님 법을 들으면 법등명이 되는 거야. 법등명 뭐라? 자등명. 들음으로써 내 마음에 뭐라?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 이게 법제라고 해가지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재산이 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물건은 도둑들이 훔쳐가면 그만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뭐라? 법의 재물이 최고의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들으면 중요한 게 뭐냐? 업장은 우리의 원수거든요. 사실은 업장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야. 업장을 무너뜨리는, 원수를 정복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게.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뭔가 하니 자꾸만 광명의 세계로 나가는 뭐라? 최고의 친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광명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뭐라? 최고의 친구를 그렇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문을 듣는 공덕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모든 재산, 살아가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때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정말 변치 않는 동반자의 역할을 해준대요. 부처님 말씀은 나의 영혼의 동반자거든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듣게 되면 또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삼독의 번뇌로 중독이 된 중병자래요. 근데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듣고 부처님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영약을 먹는 거래요. 너무 멋있잖아요. 삼독의 중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우리들, 중독돼 있는 우리들, 삼독심으로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선물하게 되면 그런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약 중에 영약이래요. 부처님 말씀 이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정말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생이나 금생이나 지은 죄를 녹여버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되는 거예요. 제일의 무기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왜 너 이러냐, 이렇게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세속에서의 명예라거나 무슨 보물보다 더 값진 보물이 바로 부처님의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그런 보물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듣게 되면 정말로 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교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좀 시켜봐라, 중급반, 고급반 계속 공부해봐라,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되며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지상에서나 영혼에서 최고의 지식과 학식을 보유한 자로 온 우주 호법 선신들이 뭐예요? 호법 신장들과 불보살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 이상의 지식과 지혜가 없잖아요. 그 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최고 가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니 법을 찬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걸 법을 듣는 공덕이랄까 이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선견비고 모든 것을 뭔가 아니 착하게 바라봐라. 하나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누굴 찾아가라. 그 다음에 자제주동자 환희행, 그러니까 뭐라 기쁜 마음으로 이제 환희행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익행 두루두루 뭐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그 여러분이 항상 환한 미소를 지시고 남편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항상 환한 미소를 좀 지어서 찡그리지 마시고요. 하시니 화가 나고 짜증낼 것 같은 거야. 화가 나고 짜증내는 내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뭔가니 넘겨보세요. 그런 뭔가니 자제주동자가 법을 설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신통과 지혜 법문에 들어간다. 거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자유자재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남자여 나는 옛날 문수사리 동자에게 글씨와 수학과 산수와 결의는 따르게 법을 배워서 온갖 공고한 신통과 지혜 법문에 들어갔노라. 그러면서 이 자제주동자는요, 그러니까 뭐냐, 부처님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다른 건 다 나고두고 요것만 딱 읽어보겠는데요. 착한 남자여 난 이 법문을 인하여 세간의 글씨와 수학과 산수와 결인과 18개의 10초 등의 법을 알았으며 풍병 간질 조각을 헛것 들리는 모든 병을 치료하며 또 성시와 마늘이 아니라 마을과 동산과 누각 궁전 가옥을 세우기도 하고 갖가지 약을 만들기도 하고 전장과 농사 장사하는 직업을 경영하기도 하며 짓고 버리고 나아가고 물러간 일이 모두 적당하게 하였으며 또 중생들의 모습을 잘 분별하여 선을 짓고 악을 지어 착한 일에 태어나고 나쁜 일에 태어날 것을 잘 알며 이 사람은 성문의 법을 알고 이 사람은 연각의 도를 알고 이 사람은 온갖 지혜 들어가는 일을 다 잘 알고 중생들이 이런 법을 배우도록 하며 중장케 하고 결정케 하여 끝까지 청정하게 하느라. 다종다양한 모든 공부를 해서 중생을 자유자재로 도와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구조구바이, 우바이는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 구조구바이는 뭐라? 다함이 없는 복덕장 해탈문,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복덕을 짓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무의역행이란 말은 뭐냐면 아까는 환희행, 요익행 나왔죠. 무의역행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면 싫어한 내색을 전혀 안 보이고 스님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새겨서 살아야 돼요. 다하지 않는 복덕장 해탈문을 얻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다하지 않, 여기선 뭐냐면 이 구조구바에는 뭘 가르쳐 주는 거 아니? 좋은 음식, 쉽죠. 이 음식은 이른바 지혜의 음식이에요. 지혜의 자양분. 그래서 이제 이 복덕장 해탈문,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이라고 하잖아. 끊임없이 지혜와 복덕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복덕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많은 사람이 뭐라 베풀게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이 들어주잖아요. 이 법고대통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불자들이 다 공부하시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공부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른바 구조구바 명지사, 명지사는 뭐라? 그게 참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무굴령이라 절대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해태심이라거나 퇴타가 없는 물러나 묵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절대로 뭔고하니 물러서지 않는다. 무굴여행이라, 퇴타가 없다, 게으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명지거사가 있는 나라가 대흥의 나라예요. 대흥나라. 이 글자 한자가 다 이게 의미로 없습니다. 물러남이 없고 치고 나가는 무굴여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길을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명지사까지 할 텐데 좀 더 얘기할겠지만 다음 시간으로 하고, 정말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선견비구, 자제주동자, 구조구바이, 명지거사, 환희행, 요익행, 정말 무의역행, 무굴여행 다 나온 거 말씀이죠. 아시겠죠?